땅에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또 갈망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평강이 없는 이 세상의 인생 삶 속에서 우리 주님 오늘도 임마누엘의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 이 하루를 부탁합니다. 오셔서 임마누엘 하사 주님 우리의 길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은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6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함이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눈길을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조심하시고 돌아갈 때 항상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가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셨죠? 오늘부터 날씨가 풀려서 낮이 되면 다 녹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직도 다 얼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가시는 길이 계신다면 누가 한 분이 좀 동행해 주시면 참 좋겠네요. 올라오는 길보다 내려가는 길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권사님 조심하시고 다들 조심조심 차 운전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곡된 신앙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지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진 신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비주의 그리고 신앙망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신비적인 체험을 과도하게 추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고통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신앙으로 극복해 나갈 수가 없게 되어지면서 정서적 불안과 혼란 겪게 되어지는 이런 신앙의 유형이에요. 두 번째 왜곡된 신앙 유형 그러면 기복신앙을 의미합니다. 신앙을 어떤 개인의 복이나 물질적 성공과 연결짓는 그런 기복신앙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들이 그런데 기독교도 그렇게 된다면 기독교도 참 원시적이고 인간이 만든 종교화 되어지는 겁니다. 불교를 가도 그렇고 여러분 물 한 그릇 떠놓고 정령 숭배,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런 우리나라의 모든 전통적인 신앙들 종교를 보면 무당이나 무교나 다 모든 게 다 복입니다. 전부 다 기복신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그 길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기독교다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복적인 부분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지만, 그러나 기복적 신앙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왜곡된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왜곡된 종교 유형, 그러면 근본주의적 편견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다른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민 사상과 같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와 같은 마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어떤 특정한 죄인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들은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해야 될 대상이고, 오히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안아주어야 되며,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믿는 성민이야 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방 민족들을 여러분 얼마나 멸시하고 증오하고, 그들을, 이방의 사람들을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와 같은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혔던 자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근본주의적 편견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나는 많이 기도하고, 나는 더 많이 선신하고, 나는 하나님을 더 잘 믿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저게 뭐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신앙이 연약하고 어린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런 자세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은 근본주의적 편견의 신앙, 왜곡된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신앙들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결국 이런 신앙들은 잘못되어지면 사이비와 이단의 신앙으로 빠져들게 되어지고요. 종교적인 권위, 종교적 제도에 집착하게 되고 말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런 말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종교적 권위, 그래가지고 맹목적인 맹신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여러분 교주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다 사이비와 이단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고 마는 거죠. 왜 이런 신앙의 왜곡적인 유형들이 생겨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백성이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딱 이단과 사이비들을 보면 딱 두 가지. 하나는 말씀을 안 가르쳐요. 그래서 백성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끌고 가요. 그게 중세시대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질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입맛대로 다 가르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의 유형이 있어요.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자기들이 다 왜곡시켜서 만든 말씀을 가르쳐요. 잘못된 말씀을 철저히 가르쳐서 교리라고 하지요. 이런 교리를 가르치며 잘못된 것을 계속 강조해서 가르쳐서 거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비와 이단 또는 여러분 이런 왜곡된 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균형이 잡히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 빠져버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누구나 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아픔을 경험했을 거예요.
어떤 아픔이냐 하면 자식 때문에 부모가 앓는 탄식이에요.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 그리고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비뚤어진 길을 가게 될 때, 왜곡된 길을 가게 될 때 애타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들 그 마음 아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없어요? 정말 애가 타는 부모의 마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모습들을 상실해버리고 우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죠. 그 탄식의 소리가 뭐냐 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의 소리예요. 아버지께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 이 말씀이에요.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다 동일해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지식을 버렸어요. 그래서 6절은 말합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리라.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들의 자손들을 잊으리라.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잊혀진 존재. 자손들에게까지. 여러분, 지식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누구를 버린 거지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서만 참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계셔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받은 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백성들의 그 영화를 향한 거룩한 삶의 모든 삶의 방법과 여러분 그 지혜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오직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가장 탁월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지혜로운 지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나요? 그분을 알아가고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은 탄식하지는 않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내 백성이 나를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망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모든 인생의 모든 삶에 가장 이 세상에 존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분이 없어. 다 나머지는 쓰레기와 같고 배설물과 같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지 맙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성경책 내려놓고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지는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지만 또 한 가지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하자마자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 저주와 멸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 내기를 원하셨던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너무 이기적이에요. 모든 걸 나에게만 맞추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생명 내어주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날 사랑하셔서 죽으신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순종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갈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길이고, 그게 구원을 이루는 길이고요. 그게 구원을 완성해 가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저 철저히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왜곡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들어요. 어린아이일 때는 몰라요.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을 탄식하게 하지 맙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탄식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에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인색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일은 아니군요. 주일날이네요. 주일날 새벽에도 나와보세요. 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복인지, 왜 복인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 없어 망하는 하나님의 백성, 나에게도 망함이지만 하나님에겐 탄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암과 투병 중이고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저히 인간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현대의학과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은 우리의 기도만이 답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능을 치른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2026년 우리 양원교회 일꾼들 임명과 또한 여러분 우리 예산 결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아가서 2026년 이 교회를 이끌어갈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부활절이 부러지